이 룻기는 이래서 이야기가 끝까지 계속되는데 몇 장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스토리가 익숙지 않으신 분은 다시 한번 쭉 읽고 되돌려서 여러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룻기 이야기는 다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의 이야기가 주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근은 우리 생각에, 지금의 우리 생각으로는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극복하면 되는 문제다. 그래서 한국에서처럼, 한국도 예전에는 아주 한 4, 50년 전입니까? 50년 전쯤에서는 봄에 아주 양식이 떨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밥도 굶고 그래서 춘궁기라고 있었고 또 보릿고개라는 말도 그 당시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극복이 되었지요. 강도 많이 4대강 공사도 하고 또 그리고 저수지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든 가뭄을 당하든지 관계없이 많은 농사를 소출을 이루어서 이제는 남한은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기근 문제는 완전히 극복하고 살고 있잖아요. 현대에 있어서는 기근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은 대단한 단순한 그런 양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에게는 살아가는 영적인 문제와도 깊이 관계가 있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요, 자신들이 선택하여 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한 나라로 장성하게 그렇게 키워서는 한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그 국가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면서 그 족속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땅에서 살아서 자신들도 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 세상 사람들이 또한 복을 나누어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한 그런 일의 현장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해당하는 땅이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무슨 신화의 장소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리적으로 분명하게 있는 그런 장소에서 실화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 후손들로 이루실 나라에게 주신 땅이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는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의 그 태도 사이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하여 너에게 복을 줄 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주지만은요. 그 12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드러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과의 그 뜻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다. 이 땅은 그렇게 쉬운 땅이 아니다.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는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들어왔다고 해서 그 현실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의 조건은 여전히 동일한데요. 그 동일한 요건을 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는 흐르는 땅이다. 내가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축복의 조건으로 주고자 한 약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삶이 이 사람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볼 때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죠? 그 이상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 계곡이 깊고 산이 높고 그 가운데 성읍은 크고 그러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장대한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니까 그래 보니까 땅이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땅이니까 이 땅이 빈 땅도 아니다. 이미 임자들이 있어 다 차지하고 저들이 다 그 땅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땅을 서서히 내주어서 옥토를 우리에게 줄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살고 싶고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좋은 땅을 그 사람들이 순순히 우리를 주겠느냐? 가질 수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10 정탐꾼 보고를 듣고서 흔들리고 그리고 또 통곡하며 야단을 부렸던 것입니다. 분명한 판단이 그들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얘기한 이야기를 보면요.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이 사람들은요. 가보니까 물론 그 말씀한 대로 열매는 많다. 포도도 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송이를 따가지고는 들 수 없어가지고 뭡니까?
큰 그냥 작대기에다가 걸어가지고 저희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뭐 소출도 있고 좋은 흐르는 땅이 그런 적과 꿀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땅이기는 분명하지만 그 땅은 그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소출을 내는 땅이 아니다. 분명히 본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 싸워서 이기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엄청난 투쟁을 해야만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 눈으로 다 본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이요, 지금도 가보면 똑같습니다. 전적으로 천수답이, 거기는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 대로 그랬습니다. 산은 높고 계곡이 깊어서 어디 평평한 평에다 저수지 만들어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 농사 짓고 비가 끝나면 농사 못 짓고 무슨 일을 해도 이 비가 오는 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해 만다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있다. 내가 비 주고 내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무슨 걱정이냐. 그렇게 해서 가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자신 없다는 거예요. 자신 없다. 사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렇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 다 해주시겠다 셋업 해놓았는데 가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네. 힘들겠다. 고대 사회였으니까 더군다나 농사를 짓기 위한 수자원이 생명선인데요. 애굽에서 농사 지은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일강이 젖줄이 돼가지고 언제나 필요한 물을 퍼서 운하를 보내서 농사 짓고 그랬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은 또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좋은 그런 흙도 보내주고 그래서 하니까 그 물이 그냥 젖줄이 있으니까 애굽이 곡창지대가 되고 그러니까 아주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은요, 그와는 정반대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의존하고 살아야만 하는 자연 조건 속에 보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요. 나만 보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답을 다 준다니까. 어느 다른 족속이 받지 못하는 축복이 다 있다 여기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그렇게 훈련하고 가면은 아마도 살아낼 수가 있겠지 하고 기대하시고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어때요? 곳곳에서 기근을 보내는 사건이 임하십니다. 곳곳에서 기근이. 그러니까 이 기근은 뭐로 지금 우리 앞에 분명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결과가 이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농사고 뭐고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경영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유지하고 경영하지 않은 결과가 기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이런 데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기근은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듯이 농사 실패한 게 아닙니다. 물 잘못돼가지고. 전부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은 영적인 문제 사건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2절 23절에 보니 그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 칼과 기근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칼이고 안에서는 기근이에요. 18절에 보면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하는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이러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비가 하나님한테서 오는 게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비는요 하나님의 주관 사항이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비를 거두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건 단순한 비가 오고 하는 것이 물리적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다 얘들아.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따라 약속에 따라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인데 그곳에서 그 축복하심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은
단순한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기근이 발생한 것이.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게 서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 기근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초기에 바로 그런 실수를 저질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려 사는지를 보렸고,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아브라함인가 보시려고 기근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양식을 구하기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네게브까지 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양식을 못 구하니까 양식이 많은 애굽 곡창지대가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보호구역을 떠난 것과도 똑같은 사건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만들고자 해서 보내놓았는데 그곳을 자발적으로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보호구역을 떠나니까 당한 것은 사단의 공격으로 당한 수모와 수치와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기근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기근을 그냥 해결해 보려고 어떤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아 애쓰는 일을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대단히 저주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래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목마르고 물도 없고 그래서 농사 못 기근이고 다 이런 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악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제 물이 없으니까 난리가 나니까 그 다음에 웅덩이를 팠다. 이 웅덩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비가 오면 물이 다 흘러버리잖아요. 그리고 동네마다 조금씩 땅속에다 웅덩이를 팝니다. 그걸 영어로 시스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스턴을 파놓고는 이제 빗물이 막 흘러가면서 거기 고이면은 좀 그 고인 물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비가 안 올 때 그것을 퍼쓰고 뭐 그렇게 짐승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하는 것이 식용수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물이 땅속에 그렇게 시스턴에 그렇게 모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턴에 웅덩이를 그렇게 판다는 거예요. 물이 생수에 하나님 버리고 문제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인간들은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매달린다. 그것이 두 번째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의 기근과 물과 삶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경을 두고 우리가 오늘 룻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습니다. 여호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는 흉년이 참 하나님께서 자주 썼습니다. 도구가요. 워낙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모압으로 건너간 것이 남동쪽으로 건너간 것인데 대단한 정말 이 놀라운 선택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의 사이가 대단히 이게 좋지 않은 사이입니다. 사실은 이 모압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암몬과 모압 족속은요, 롯의 그 두 딸들이 낳은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롯의 그 자녀들이니까 아브라함 후손들과는 뭐 사촌의 혈족 관계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이웃보다도 못한 사촌이었어요. 이 모압은 모압 족속이 사는 곳에 그것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절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대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올라올 때요. 40년 광야길 끝내고 이제 와서 바로 북상에서 올라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 거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월경을 해가지고. 그래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바로 에돔 족속, 모압 족속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경내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돔과 모압 사이에 대로가 하나 예전부터 나 있는 대로가 킹사이웨이라는 대로가 있습니다. 북쪽까지 연결되는 대로가요. 그 대로를 통해서 대상들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이스라엘이 150만이 인구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로를 통과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영토 에돔과 모압을 통과하게 되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에돔 족속, 모압 족속의 모세가 부탁을 해서 우리 좀 통과하자.
우리가 이 통과할 때 절대 너희들이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러나 통과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물도 먹게 되고 이러면 다 돈으로 쳐주겠다. 대가를 다 지불할 때는 우리 좀 통과하자 그랬습니다. 그런 두 족속들이 다 거부했어요. 그럼 전쟁에서라도 가면 되잖아요. 길이 그것밖에 없는데요. 다른 길을 돌아가려면 길이 없습니다. 광야를 또 돌아서 엉뚱한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이 너희들과 다 혈족이다, 혈족. 전쟁 안 된다, 형제간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리 돈 주고 가지고 통상이도 안 되니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요. 이 사람들이 남쪽과 동남쪽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우회해가지고 가야 할 곳은 여기인데 완전히 우회해가지고 올라가서 우리가 보기에는 모압 평야 끝부분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이 길이 얼마나 우회하는 길입니까? 막 가면서 백성들이 난리를 피운 거예요. 막. 이렇게 가다가 우리 짐승이고 우리가 다 죽겠다고 난리 피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 불평하고 난리 피우다가 불뱀 사건을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한 것이 바로 이 모압과 에돔이 거부한 것 때문에 그런 고생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정복정지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 모압과 이 에돔 다 정벌하게 하시고 멸족시켰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때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에 있지만 결코 도와준 적이 없는 족속, 서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살기를 선택한 그런 족이 모압 족속인데 그곳에 양식이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자녀들이 거기를 건너가요 그래. 엄청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밥은 어떻게 얻어먹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재난이 저들의 가정 속에 다가오지요. 모압 족속에 핍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첫 번째 징벌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난 아의 죄악에 대한 징계를 받은 거죠. 큰 시험이 이 가정에 왔습니다. 나오미에게 엄청난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대로 사는데요. 그때는 그냥 살지 않고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나오미가 또 꾀를 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모압 땅에서 남자가 둘인데 지금 아내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자식도 낳고 이러면서 여기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차선책을 세워서 장가를 보내는데 모압 여인을 두 아들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건 뭐예요? 두 번째 죄악이요, 그죠? 이 모압 여인은 아내로 택해서는 안 된다고 모세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나오미가 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그죠? 현실에 위해서 뭔가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10년을 사는데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식도 없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자 셋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과 같습니다. 마치도 예레미야에 나온 것처럼 나오면 두 가지 죄악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악,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서 대책을 찾은 것이 그 두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엄청난 사건을 당합니다. 왜 나오미가 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나오미는요, 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원칙을 선택하는 대신에 기회를 쫓아갔습니다. 해결될 만한 길이 보이면 그쪽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이 뭐라고 봤습니까? 이건 해결의 기회라고 보고 쫓아간 것처럼 엘리멜렉은 모압을 기회로 보고 간 것이에요. 12 정탐꾼이 실패한 것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은요, 약속의 땅을 벗어난 곳이 된 까닭에 기회의 땅이 절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뭐가 됐어요? 시험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죠. 모압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없죠. 엄청난 시험의 땅으로 저들을 맞아준 것입니다. 사실 이 기근을 만났으면요, 이 기근은요,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모든 상황을 살펴봐도. 누구나 다 그것을 알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엎드려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냈을 때는 기근이 와서 보낼 때는 그래 70명이 간 그런 족속들인데도 이때는 다 엎드려 살지 않았습니까? 기근을 만나
삶 속에 이런 고통이요 고난이요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왔을 때는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버릴 것 버리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의 그 길을 기다리고 찾아야 되는 대신에 현실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타개해 보려고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갔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기근은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옳겠습니까? 분명히 아모스도 얘기하잖아요. 이 양식이 모자란 것이 기근이 아니다. 이 기근의 근본적인 원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기근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 않고 상상의 기근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때는 그런 시험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은요. 언제나 우리는 영적인 면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영적인 기근이나 물질적인 기근이 어느 것이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만에 하나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지요. 이 기근을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싸워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든지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매를 맞아도 맞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은혜를 구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는 결단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근을 주는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그 달성을 하고 해결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나오미처럼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진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뭐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요. 그 여주인공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그 여주인공 보면 여주인공이 이름이 스칼렛 오하라인가 그런 오하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북 전쟁 때 되고 나서 그 부자로 살다 있는 부유 집안 딸이 그 남북 전쟁을 겪고 나서 극심한 그 가난을 겪게 되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밥을 굶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땅에서 무슨 나무 뿌리를 뽑아가지고 입에 대었다가 그때 큰 충격을 자기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 거지처럼 그것을 잡아서 입에 대게 되니까 그때 결심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앉아서 그 기도문을 내가 그때 영화 볼 때 너무 인상 깊게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인터넷으로 한번 봤어요. 혹시 이런 것도 인터넷에 나오나? 그 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독백으로 나왔겠죠. 여러분께 한번 읽어주고 싶어요. 얼마나 큰 결단을 한 여잔가. 이렇게 해요. As God is my witness.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듯이. 이거 2번씩이나 반복해요. 그러면서 they are not going to let me. 나를 이렇게 처지에 빠지도록 이렇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I am going to leave this. 나는 이 어려운 것을 다 살아낼 것이다. And when it's all over.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날 때는 I will never be hungry again. 나는 결코 다시 배고프는 일이 없을 것이다. No, nor any of my folk. If I have to lie, 내가 거짓말해야 한다면 거짓말하고 steal, cheat or kill,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게 한다면 죽였어. 그렇게라도 나는 결코 2번 다시 배고프지 않겠다. As God is my witness,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듯이 I will never be hungry again. 나는 결코 이제 다시 굶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사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하게 돈벌이를 합니까? 그죠? 그 영화는 그래서 더 재미있죠. 사실 이런 결단이요. 결단이 누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문제나 해결을 보겠다는 것은 어느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죄악은 누구나 다 저지르는 실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떠난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가지 악을 저지르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대체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일은 그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2가지를 다 저질렀습니다. 결과가 참담하게 결과가 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나에게 보내신 자리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해요. 만약에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서 무엇인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이루고 싶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냈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자리를 내가 떠난다면 가나안 땅을 떠난 나오미요, 고난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참고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답을 얻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채 여전히 마음의 변화가 없이 문제 해결만을 찾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이미 제2의 악의 굴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단지 쉽고 편리한 해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열린 길이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내가 지금 보내어진 이 자리에서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결론을 보겠다고 그렇게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쉽게 그렇게 막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쉽게 떠나게 되지 말아요. 그렇게 떠나서는 안 된다고 성경 가르칩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이나 축복은 기회를 내가 잘 잡는 데서 나에게 이루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가 얻게 되는 성공이나 축복은 우리 자신의 변화에서,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나의 축복이고 변화된 만큼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공이라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확인되는 것이 언제 확인돼?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생을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선택하고 사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빚어진 것이 확인된 그 시험을 통과한 후의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아무리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이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기 위한 길을 찾는 것은 1차적인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피하면 해결될 것을 피하겠다는 생각은 결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모압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이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나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일까를 깊이 물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아가는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의 시험을 나에게 주심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을 내가 그대로 안고 감당할 경우에는 내 삶 속에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가 알려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환난이요, suffering, 우리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하면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인내를 만들어준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고통당하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모압 가고 애국 가고 하지 않는다. 고통당하면 어떻게 해요? 참는다. 그래서 인내한다. 그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거,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인내하면 그 인내가 우리의, 인내는 연단을 그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 보면 캐릭터라고 적었습니다. Perseverance produces character, 이렇게 적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면 그 인내하면서 내 성품이 빚어진다. 내 성품이 빚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성품이 빚어진 그 성품은 소망을 가진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그 성품이 빚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세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궁극적인 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누리고 무슨 업적이 있고 뭔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능력 가운데 행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 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근을 허락하시면서 인내할 줄 알고 버틸 줄 알면서 내 성품이 변화되고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절대로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찾아 달려서 영리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건 고난을 피한 도피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훈련을 내가 회피하는 길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오늘도 계속해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보니까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여자 코미디언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아마 유명한 사람 같아요. 필리스 딜러라는 유명한 여자 코미디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코미디언이 되기 전에 아이를 5이나 낳아서 기르면서요. 그때 버는 돈이 일주일에 겨우 50불 정도 받는 파트타임 잡밖에 없이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살림이고 아이를 기르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됐겠습니까? 다 그만두고만 뛰쳐나가서 다른 인생길을 찾고 싶어서 다른 인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쳐나가기 전에 누가 책을 한 권 줘서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적혀있는 내용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는 필리스는 마음을 바꾸었어요. 생각을 고쳐먹고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나의 길은 내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물경 2년의 세월을 이 사람이 인내하며 그렇게 생각을 고치면서 살다가요. 그 2년의 세월을 참아 살아오는 동안에 자신의 생각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생각이 변하고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목적을 정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언제나 즐거운 이야기, 웃은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난데 그렇다면 그런 내 이야기를 책을 한번 적어보자. 퍼니북을 한번 써보자. 코미디 책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적었습니다. 그러다 한 2권 적었어요. 그러다 적다 보니까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책 뭐 누가 봐주겠느냐. 차라리 내가 이 이야기를 나가서 직접 사람들에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그 즐거운 얘기, 코미디언의 역할을 해보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스탠드업 코미디지. 어디 가서든지 그냥 재치 있는 얘기 사람 웃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없으니까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선기관에 가가지고요. 모임에 나가는 거예요. 안 불러줘도 가가지고 그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사람들 웃기고 분위기를 만들어줘 하는 일을 자청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사할 때마다 불러서 사회도 좀 봐달라 그러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4년을 계속했더니 이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코미디언으로 직업을 얻게 되었다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멈추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코미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내가 피아노도 치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표를 정하고는 무료로 연주회가 있는 곳마다 가서 막 피아노도 치고 그렇게 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해요. 나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먹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살아갔습니다. 조그만 나무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조그만 나무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자랄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는 현실에서 가능한 길을 모색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좋은 아이디어 있고 좋은 생각도 있지만요. 그걸 이루는 일을 이 사람처럼 하지 않아요. 조그만 나무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이게 자라면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현실 속에서 가능한 길을 모색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는 사람이 한 분의 좋은 재능을 미국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 무엇인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 생각했지만 그 사업은 현실에 이렇게 그냥 지금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씩 둘씩 개발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정상인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그냥 완벽한 프로젝트 플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돈 100만 불 정도가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돈이 100만 불 드는 프로젝트인지 모르고 내용이 보다 좋으니까 큰 사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 연결을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옆에 앉아서 들었더니요, 너무 꿈이 큰 거예요. 지금 현재 씨앗을 심는 것은 하나도 없이 바로 저기에서부터 허공 중에서 이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다 포기하고 넘어가서 저 뒤안길로 넘어가서 무슨 새로운 일을 한번 좋은 여건 가운데서 시작해 보려고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볼 줄 알아요.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공, 정상에 오른 사람은요, 사람 볼 줄 다 아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투자를 해 주겠습니까? 한국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계획을. 한국 가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해서 막 한국에서 장관들도 만나고 5년, 10년을 아마 노력한 것을 압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누가 한번 하자고 해서 했답니다. 사기당했어요. 브랜드 다 빼앗기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 일부가요, 한식의 세계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는 그 제품의 이름에 비비고 하는 것도 아이디어 뺏겨서 나간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큰 꿈을 주더라도 내가 먼저 새로운 사람으로 내 캐릭터가 빚어지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학교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 승급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노력해야 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무슨 까닭에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두었는지를 생각하고 필리스처럼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 가운데 목표를 찾고, 그리고 시작은 어떻게 해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 동안에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상처를 입고 깨어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이면 족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이나 하나님의 두 가지 죄악을 그렇게 저질렀던 나오미도요, 고향 땅에서 이제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돌아보셔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는 일어서서 가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걸음이 되겠습니까? 여기를 가면은, 나오미는요, 고향 땅 버리고 가가지고 남편도 잡아먹고 두 아들도 잡아먹고 이런 욕 듣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면 꼴 좋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두 이방 여자를 며느리라고 데리고 와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한 여자. 도대체 이건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길을 가겠다고 지금 들어선 사람이 나오미가 대단한 여자예요. 아주 두꺼워요. 아주 두꺼우니까 나중에 보아스한테 막 롯도 보니 이런 일도 해가지고 살기도 했습니다만은 두꺼운 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랬는데 뭐예요?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돌아가겠다고.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선택이요.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선택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가. 나오미는 적어도 한 가지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이 탕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집에 내가 종살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면요, 돌아온 탕자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오미처럼 이런 결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하나님, 내가 빼앗긴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상처를 입었든지 어떻게 깨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회복을 이루신다고 요엘서에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죄악 가운데 버리고 가서 패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 주실 약속이 요엘서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빼앗긴 횟수를 갚아주시겠대요. 7년을 빼앗겼으면 7년을 갚아주고 10년을 빼앗겼으면 10년을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그 빼앗기고 상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단지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간 것 하나만으로 나오미의 인생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이방 여인 룻이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보아스는 라합의 증손자인가요? 라합의 아들이 후손입니다. 살몬과 결합하고 그 살몬과 라합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였습니다. 그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결국 이 룻과 보아스 결혼함으로 그 낳은 아들을 나오미가 무릎에 놓고 말년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 룻기의 스토리가 아닙니까? 내 자신의 죄악된 것과 허물된 것이 많아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의 잘못은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든지 회복되고 그리고 회복시키실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이 룻기의 이 나오미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회복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삶은 이전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과 농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애틀에. 북쪽이니까 사과가 맛있는 데잖아요. 거기가요. 어디에 내놓아도 이 내 사과는 품질을 자랑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싶어서 이 사람은 메일 오더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안 팔고요. 메일 오더만 했습니다. 너무나 이 농장에서 나는 사과가 맛이 있고 그리고 아주 이쁜 사과들이 나오니까 딱딱하고 아주 단물이 있고 색깔이 빨갛고 윤이 반지르르게 나는 그런 명품 사과가 나왔기 때문에 메일 오더 커스터머들이 계속 늘어가가지고 아주 비즈니스가 아주 왕성했습니다. 매년 최고의 사과를 사먹고 싶은 사람, 그것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거래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메일 오더를 들어와서 대단했습니다. 비즈니스가. 그런데 어느 한 해는요, 일기가 너무나도 불순했습니다. 막 이 철이 사과가 익어가는 철인데 갑자기 우박이 막 쏟아지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박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과가 다 우박에 맞아가지고 사과가 다 그냥 상처들을 다 입었습니다. 그 해도 손님들은 의당 최고의 사과를 기대하고 메일 오더를 했는데 주문이 산더미 같이 들어왔습니다. 농장 주민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냥 이대로 사과를 내보낸다면 모든 고객들이 다 실망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쌓은 사업의 그 신뢰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물건을 팔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사과가 다 상처가 났고 몰골이 형편없이 변하고 말아요. 빨간색도 변해버렸고 우박에 패였고 모양도 뒤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요. 모양은 이렇게 형편없이 쭈그러들었지만 사실 사과는 속으로 더 맛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렇답니다. 몰라서 그랬죠. 사과가 익어갈 때쯤에는 날씨가 좋은 것보다는 찬 기운이 있어야 좋대요. 아주 그냥. 추운 날씨가 되면은 사과가 익어갈 때 추워버리면 사과의 맛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걸 이 주인은 몰랐던 거예요.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농장 주인이요. 메일 오더를 그대로 다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오다마다 편지를 써서 사과 꾸러미에 동봉을 했습니다. 사과 껍질에 우박으로 해서 흉터가 생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처는 이 사과들이 고도가 높은 산에서 재배를 하면서 악천후를 만나 우박이 쏟아지는 바람에 생긴 흉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천후 속에서 자란 사과는 다른 사과와는 다른 단맛 또 다른 향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넣어서 사과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어느 한 사람 사과를 돌려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그 사과를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그리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수많은 메일 오다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때는요 메일 오다만 온 것이 아니라 감사의 편지도 함께 왔습니다. 우박의 흉터가 있는 기막히게 맛있는 사과를 보내주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오다가 더 쏟아진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깊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요. 그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고난이지요. 멀쩡히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상처를 내고 내 인생을 꺾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악을 범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면 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겪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당한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받은 상처나 흉터가 내 인생에 수도 없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과 이야기를 보니까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나오미 인생을 보면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빚어주실 것이다. 나오미에게 새로운 인생을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인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돼서 내가 인생을 허락받을 수만 있다면 우박에 핀 사과처럼 내 인생은 더 맛있는, 더 놀라운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런 제가 받은 위로가 함께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렇게 격리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는데 오늘 우리가 나오미의 이 삶을 보면서 깊이 묵상합시다. 나는 과연 어디까지 멀리 갔던가?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매달리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고난의 자리에서 참으로 인내하고 내 성품이 빚어지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가? 우리 하나님 물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우박에 패인 사과처럼 맛있는 인생을 다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낙심한 영혼이나요. 과거의 잘못된 모든 삶의 흉터 때문에 고통당하며 부끄러워하며 자책하는 영혼이나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에 떠나서 시험 가운데 기근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 직접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성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 주님의 더더욱 주님의 처한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오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여 놀란 은혜를 나오미가 입듯이 우리 모두가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